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내들인 앞에 선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은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식을 따라 하나님을 존경하노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꼭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는 대제사장과 바울의 이제 설전하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예, 이제 바울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로마 시민권자는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로마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에 보면 원래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이렇게 산 그런 케이스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민권이라도 조금 이 격이 좀 다른 그래서 이제 천부장 입장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룬 거에 대한 이제 좀 마음의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공식적인 신분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잡혔는지에 대한 혐의를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로마 천부장은 가장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 또 그런 율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를 개최하도록 그 당시에 이 로마 총독이나 또 이런 천부장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비공식적인 모임을 개최하도록 명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사내들인 앞에 세워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고 폭행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의 혐의를 알려고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공예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까지라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에 2번,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21번 이렇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양심껏 섬긴다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줘요. 나는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잘못을 할 때마다 곧바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했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양심껏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한 번도 자기 하나님 앞에 양심에 입에 대는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도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기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싸웠던 그런 문제, 마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 보면 그가 좀 자신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 그를 용납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후회하고 또 그 마가 요한을 다시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실수할 때마다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참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내가 양심껏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 말이 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런 잘못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양심은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양심 다 다르잖아요. 제가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양심이 좀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옛날에 직업이 경찰을 해서 그런지 웬만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좀 안 지키면 안 지킬 때도 있어요. 급할 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안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마음이 좀 찔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같이 섬겼던 어떤 형제님은 전혀 그런 꺼리낌이 없어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심은 주관적이에요. 그 형제님은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님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양심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양심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워런 USB 목사님은 양심은 빛이 들어오는 창문과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빛이며 창문이 깨끗할수록 빛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창문이 더러워지면 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빛은 어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닦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빛에 의해서 조명받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고 하는 말을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양심을 깨끗하게 선한 마음, 이게 투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창문이 지저분하면 닦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훈 목사님의 이래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어느 아메리카 인디안 부족은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삼각형으로 형상했다고 한다. 나쁜 짓을 했을 때 가슴이 떨리고 불편한 것은 삼각형이 회전하면서 모서리가 심장벽을 마구 찌르기 때문이라고 였던 것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모두 닳아 둥그러지고 심장벽에도 굳은 살이 생겨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의 양심은 삼각형으로 어른들의 양심은 원형으로 표시했다고 한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어린아이는 좀 이 양심이 이렇게 쉽게 작동을 하는데 어른들은 무뎌져서 별로 이렇게 양심 이렇게 그렇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뭐 형님은 삼각형이신 예, 삼각형입니다. 예. 예, 우리 모두 삼각형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착한 양심이 같이 작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군산교회 이제 그 성도 집회 이완 선생님 성도 집회 했을 때 이완 선생님이 가끔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 옛날에 돈이 이렇게 많았을 형제님이 좀 그 유지 아들이었잖아요. 그래 돈이 좀 있어서 어떤 형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에게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돈도 잃고 형제도 잃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의 양심이 그렇잖아요. 양심이 무뎌져 있는 것이죠. 같은 형제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양심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제 율법을 시행하는 대제사장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사실은 원래 율법에는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죄가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서 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냥 대제사장은 바울이 내가 양심껏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에 그냥 입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 자신을 변호할 말을 그런 권리 자체도 없는 너는 정말 파렴치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이제 얼굴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냥 얼굴을 찰싹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폭력을 가해서 입을 막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몰랐죠. 해칠한 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칠한 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 부서져 있는, 곧 무너질 그러한 담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명령을 내린 사람보다 사실은 어쩌면 그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가 낙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율법에 위반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 말은 사실 예언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알았는지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예언적이에요.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후에 아나니아는 사실 가장 잔인하고 부패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11조를 가로채서 부를 축적했고요. 자신의 이익과 로마 제국의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폭력과 암살을 자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AD 66년에 유대인의 이 반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반란군들에 쫓겨서 송유관에 숨어 있다가 그의 형제와 함께 참살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얻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옆에 있던 아마 공회의원이었겠죠.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그 직위를 그 직분을 존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그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의 성품 그것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서는 존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평화와 정의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질서가 많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가 많이 이렇게 잡혀서 그래도 괜찮지만 어제 이제 저도 이 세계 뉴스를 보면서 나이지리아의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혹하더라고요. 나이지리아는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이 세력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납치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한. 근데 대통령은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없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참 딜레마처럼 고민이 되지만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권세자에 대한 위정자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 또 이정자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복음, 자신의 어떤 자신이 붙잡혀온 거에 대한 어떤 변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판이 아마 계속되었으면요, 바울은 신성 모독자로 정죄되어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에 빨리 그냥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공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두 분파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분파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분파가 있었고, 사내들인의 가장 많은 이 부분을 차지했던 분파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였어요.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해당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과 11조를 강조했고, 천사의 존재와 사후심판 또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주로 부유한 제사장 가문 혹은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득권층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켰을 때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공식적인 대표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항상 지배계급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AD 60년과 70년 사이에 대제사장은 항상 사두개인이었으며 이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로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을 믿는 교리를 배척했습니다.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후심판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분별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타락한, 들을 귀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증언, 제자들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세상 사람처럼 제사를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날 아침에 떡과 잔을 이 죽은 분을 기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6가지가 우리에게 이게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분들이 있죠. 이미 앞서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힘들게 일어나셔서 주일날 어떠신가요? 저는 주일날이 가장 바빠요. 주일날이 가장 힘이 듭니다. 주일날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이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좀 자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근데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러잖아요.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깨워서라도. 안 그런가요? 아니면 산이나 바다나 이런 좋은 곳으로 그냥 나가서 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주일날 이게 나오십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진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구세주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사기꾼인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어도, 우리가 죽어도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슬프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날이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과 주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아마 바울은 당연히 낙담하고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사역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에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드러 맞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그의 말하는 것은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자신의 사역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그날 밤에 주님은 그에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바울이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 밤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2장 11절에 해시무에, 이거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가 좀 다르네요. 주소가 틀렸습니다. 해시무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가 이제 그 다메섹에서 해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왔었잖아요. 그 후에 자신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에서 낙담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했을 때, 고린도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상당히 바울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리고 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고린도에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폭풍 속에서 구원의 희망이 없을 때,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탑승했을 때, 그렇죠? 그는 반대했잖아요.
폭풍우가 큰 폭풍이 와서 배가 침몰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항해를 띄우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그저 선원의 말들,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말한 대로 큰 태풍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살 가망이 없었을 그날 주님은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의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들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실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다 바울의 곁을 떠나 있는 그 상태, 혼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을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만 일일까요? 그런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힘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닌가요? 이 약속을 안 믿으시는 건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 그걸 믿으십니까? 저도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뭐 그렇게 이경의 순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제 인생에도 그렇게 이경의 순간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죽음이 한 발자국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제 인생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때 내가 주님 나를 이때 부르시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께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요,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의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주님 말씀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낙심하고 자전하는 그런 순간에 주님에게,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을 향한 칭찬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의 예루살렘의 일들을 읽다 보면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사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증언을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을까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세상 사람들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들은 몰라주지만 주님이 아시면, 우리의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시면 족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다른 사람이 내 섬김이나 나의 헌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고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거죠. 네 번째는요, 바울을 향한 확신의 메시지였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바울의 소원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지금 마음속에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진이는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소원이 뭘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나를 왜 이 군산 본인록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재 우리의 마음은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좌절이나 시련 가운데, 또 불안해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준다고 얘기합니다. 그 도움 후에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하시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마음. 우리가 앞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는 바울이 복음으로 변호했지만 사내들인 앞에서는 변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타락하고 들을 귀가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또 한 주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영균님 잠깐 기도하셨는데요. 브레드린 20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저도 몰랐는데 이 네트워크가 있다고 해요. 국제 브레드린 이제 그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2025년이 브레드린 20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간증을 좀 드리면, 저도 이제 제가 모임에서 구원받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단이다, 이상한 교회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우리 아이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제 경험이죠.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갔어요. 근데 뉴질랜드에 있는 브레드린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뉴질랜드와 호주는 브레드린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브레드린이 더 많아요. 가면 다 브레드린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들이 다 브레드린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는 브레드린은 소수잖아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장로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고 장로교가 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모르는 교회, 자신과 다른 교회, 그런 교회. 어제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우리 그렇게 억실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유인관 이제님이 또 그 전주의 이단 협의회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 그분이 주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교회라고. 그리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전주에 있는 그런 교단에 속한 분들한테는 브레드린에 대해서 변호한다고, 아주 좋은 교회라고. 근데 그분도 그렇게 한 번에 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번 유인관 형제님 만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그런 오해들을 풀었던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지역에서는 브레드린이 주류예요. 여기가 소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이 가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제가 경험에서 벗어 압니다. 다른데 브레드린이 먼저 들어간 많은 지역에 그곳에서는 주류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왜 모임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 여러 번 다른 뭐 신학대 교수님들 뭐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보고 신학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교수님들이. 그럴 때마다 제가 모임에 있는 이유는 모임이 성경대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저희 모임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모임에 몸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또 우리 섬기시는 우리 군산 번은업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